믿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순복음 봉독교회 부흥회를 4일 동안에 은혜 가운데 마치고 은혜를 많이 입고 왔어요. 어제는 새벽 예배 설교를 제가 못했죠. 새벽에 서울에 있는 코엑스에서 국가조창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국가조창기도회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회자들, 기관 목회자들, 언론 모두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는 참 좋은 시설 속에, 좋은 공간 속에 이렇게 아침에 한 2시간 정도 모임을 가졌는데, 왠지 거기 가니까 내 옷이 아닌 것 같은 거, 남의 옷을 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올해 49회째 1년에 한 번씩 있는 해마다 대통령을 모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데인데, 이번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셔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참 불편했던 것은 그 좋은 시설 속에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모든 목회자들, 이런 분들이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환경 속에 참 불편했던 게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이 음향 시스템이 잘못 갖춰져 가지고 하월이 생기니까 앞에서 말을 하면 왕왕왕왕왕 울려서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듣지 못해도 그분들이 하는 말을 책으로 다 만들어 놨어. 순서부터 기도문까지, 축도문까지 미리 그분들이 자료를 다 줘서, 그래서 들지를 못하니까 저는 그 책을 펼쳐놓고 그분들이 나올 때 얼굴 쳐다보고 그때부터 이제 그걸 봤어요. 그래도 답답해. 그러면서 은근히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딱 끝나고 나니까 제 테이블에는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 같다. 제가 앉았던 그 테이블이 한국교계의 최고의 원로급들이 앉은 그런 자리에, 그러니 거기 앉아있으니까 다 와가지고 인사하고 가더라고. 여의도 교회 그분도 와서 인사하고 가시고, 무슨 다들 와서 인사를 하고 가더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 와서 설교를 하고 싶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참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 원로급들 앞에 젊은 게 앉아있으니까 이거 얼마나 어색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거예요. 못 알아들으면은 그분들이 써놓은 글이 그게 다 있는데, 글을 보면서 중요한 건 기도하러 갔잖아요. 기도하러 가서 그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오면서도 불평이 생기는, 뭔지 모르게 행복감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 끝나고 나니까 한 분이 그러더라고. 불평을 막 하더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안 하면 이 사람이 더 세게 할 것 같아서 자기가 한대. 여러 가지로 얘기 좀 그랬어요. 그때 생각했던 게, 이번에 부흥회를 갔던 순복음 봉독교회를 생각해 본 거예요. 거기는 딱 2줄이 앉았어요. 이 줄도 할매들이 주로 앉았고, 이 줄도 할매들이 앉았는데, 이 줄 할매들은 조금 더 젊은 할매들이고, 이 집 할매는 90대, 80대. 근데 이 집 할매들은 아멘이 세. 근데 이 집 할매들은 아멘은 없는데 얼굴이 허여멀거리 해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날 물어봤어. 할매는 다 알아들었어요. 안 들려! 못 들어! 그래 설교하니까 그때부터 막 자기 말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기가 막히더라고. 뭐야 이거? 4일 동안 저 할매들은 도대체 뭐야? 4일 동안 말입니다. 꼭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시간
헌금봉투 숫자가 성도들 숫자하고 똑같아요. 그런 몇 시간 헌금들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8, 90%가 글자가 똑같아. 나중에 보니까 그 교회 사모님이 헌금 기도 제목을 써준 거야. 야, 이게 도대체 뭘까? 그런데 그 교회에 부흥회를 하고 오면서요, 난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너무 좋았어요. 이런 교회라면은 목회할 만 나겠다. 이런 교회라면 정말 성도들이 행복할 것 같아.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좋은 시설 속에, 좋은 프로그램 속에 그렇게 훌륭한 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올 때는 만족감이 없고 마음이 허전한데, 어떻게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 할매들하고 4일 동안 몇 번의 예배를 드리고 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을까? 여기는 가서 최고의, 쉽게 말하면 환경이 최고의 대접 아닙니까? 다리가 사람 만들어 준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그 헤드 테이블에 최고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 말도 못 알아듣는 이 할매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이 할매들은요, 믿음으로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1시간 20분 설교하고, 그러니까 어떻든 찬양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거의 2시간 반이잖아요. 2시간 반 동안 그 자리에 앉아서 반가시 웃고 4일 동안 앉아 있다는 거는, 이거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에요. 자, 조창기도회도 49년 역사고요, 순복음봉독교회도 47년 창립 기념 부흥성회예요. 47년, 49년. 49년 만에 처음 이렇게 들리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 47년 동안 이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서 지나온 거예요. 그럼 그 속에 뭐가 있을까요?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걸 우리 성도님 얘기를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불평하면서 염려하면서 보는 것 때문에, 듣는 것 때문에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이 할매들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해같이 맑은 모습으로. 홍천에서 목회할 때요, 미국 분들이 몇 분이 오셨어요. 근데 이분들은 영어 교사로 오신 분들인데 우리말을 잘 못해요. 겨우 안녕하세요? 이 정도. 그런데 예배 시간 1시간 반을 시작부터 끝까지 앉아 계시. 물론 중간중간 말씀을 찾을 때는 제가 이제 읽는 본문을 얘기를 해주죠. 한 번은 제가 설교가 좀 길었어요. 봄이 왔습니다. 설교가 좀 길었는데 끝나고 물어봤습니다.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앉아있냐고 물었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그때 설교가 제가 다니엘에 대한 설교였거든. 다니엘의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여주신 것 같이 나의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냥 처음 읽어준 본문과 그리고 중간중간 설교하면서 찾아서 읽는 그 본문 속에서 몇 마디 몇 구절 가지고 혼자서 알아듣지 못하는 설교를 듣는 그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이어서 묵상하면서 가는 거야. 누구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런데 그분 안에 은혜 역사가 나타나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답니다. 한 번은 양평 금식기도원에 부흥회를 갔는데, 부흥 강사는 나요? 부흥회를 끝나고 이분이 같이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나는 설교 끝나고 기도하고 나왔는데 안 나와. 미국 분인데 여자분이 여성분이에요. 보니까 이분이 그 기도원에 온 사람들을 안수 기도를 해주는데 막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야. 안수 기도 안 나니까 뭐 손을 머리 얹었다 이런 게 아니고, 그 오는 분들 한국말도 아니야, 영어로. 그게 막 기도하는데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원에 어떤 사람들이 이분한테
막 줄을 섰어요. 줄을 서서. 그래서 제가 그랬지, 기도원에 와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빨리 나와라. 강사는 하다 안 하다 빨리 나와라. 이렇게가 데리고 왔어요. 자, 보세요. 지금 여러분 우리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49년의 역사 속에 있었던 조창기도회, 47년에 있었던 시골교회의 할매들, 왜 여기를 갔다 왔으면서도, 아니 물론 그분들 얘기하는, 제가 제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갔다 오죠. 그 좋은 시스템, 프로그램, 좋은 사람들 속에서 마음이 불편하고, 근데 이 교회 가서는요 그렇게 행복해, 막 기뻐요. 좋아요. 저도 그 교회 다른 데 그 부흥회 가면 저는요 시간 제가 할 만한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헌금을 드려요. 그리고 우리 교회보다 좀 어렵다 싶으면 교회에서 뭘 주는 거 안 받아옵니다. 그냥 받아가지고 기도하고 사모님 주머니 넣어드리든지 아니면 다시 목사님께 돌려드리든지 그렇게 하고 오거든요.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뭔 차이일까? 이는 믿음의 가치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으로 영향력을 끼쳐줘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회자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는 그들이 알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안 좋은 하나를 끄집어내 가지고 이게 나를 불편하게 했다면, 아무것도 없다고 보여지는 여기에 믿음 하나를 가지고 설교하러 온 목사를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오늘 우리의 삶이 내가 아닌 내 삶의 믿음이 누구에겐가 흘러내려 보낼 수 있다면 이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아무리 이렇게 좋은 건물, 좋은 프로그램이, 좋은 시설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끼리 아무에게도 믿음의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서로에게 약점, 부족한 부분, 아닌 것, 내가 살아온 경험, 보는 것 가지고 판단하고 결론 내린다면 이거는 미안합니다. 들으세요. 꽝입니다. 어디 있어요? 주님 앞에 갔을 때 불 가운데 구원 얻을 거예요. 부끄러울 거예요. 두리번 하지 마세요. 영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오늘 예수님은 염려하는 것을, 이들을,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했을까요? 믿음이 없다 하면 구원 얻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었잖아요. 구원은 얻었는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니 믿음의 삶의 영향력을 끼치 못하는 것, 그 열매는, 방법은 염려입니다. 염려. 그렇지만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아무것도 없어도, 문제가 보여도, 불편거리가 있어도 여기 하나님을 계산한다면, 계산이라는 표현은 미안합니다, 하나님을 그 안에 더하여진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다른 눈에 보이는 환경 이런 것들은요 은혜 속에서 풀어가려고 하면은 여기에 이 믿음의 역사는 좋은 영향력을 끼칠 뿐 아니라 하늘 곳간을 채울 수 있어요. 터지지 않는 보가 될 거고요, 낡아지지 않고 헤어지지 않는 통장이 될 거예요. 지갑이 될 거란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어쩌면은 순복음 봉독교 할매들처럼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믿음의 삶이 어떤 권세의 자리에서 권세로 말미암아 내려보내는 게 아니고
가장 연약한 그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권세자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는 거, 흘러내려 보내는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는 열매예요. 자,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했을 때 애굽왕 바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내가 어찌 얻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바로의 꿈을 바로가 꿈을 꿨을 때에 애굽 문화 속에는 박수, 술객들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어느 누구도 바로의 꿈을 해몽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스라엘 나라에서 종으로 팔려와가지고 감옥에 들어와 있던 이 요셉, 죄수, 그가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몽했을 때에 권세자 애굽왕 요셉 안에 있는 이 믿음이 흘러서 애굽왕 바로에게 갔을 때 그는 어떻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라고 그랬을까요? 오늘 저와 우리의 가장 연약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행하여지는 이것이 흘러갈 때에 권세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 이방 땅에서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잖아요. 그가 믿음 하나 지키는 것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너무 사랑해요. 그냥 사랑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자굴 속에 던져진 이 다니엘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런데 다니엘이 밑에서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흘러내려 보는 것이 다리오 왕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였어요. 소년 목동 다윗, 이 당시 문화의 목동은 천민입니다. 그리고 부모도 늘 말씀드리지만 천대시했습니다. 형제들도 업신여겼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죠. 아까톤, 집 안에 있으면 우환되는 아이. 근데 우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다윗이 들판에서 아버지의 몇 마리 양을 치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이 믿음의 선한 행위를 하나님은 보셨고 들으셨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니 이스라엘 나라도 감당하지 못하는 블레셋의 골리앗, 오늘 소년 다윗, 목동 다윗이 이 마음에 거룩한 믿음,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있으니 어떻게 갑자기 그 용어 그대로 찾아야 되는데 한번 사무엘상 이 말씀을 가감하면 안 되니까 한번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16장, 사무엘상 17장요 26절입니다.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하는 사람에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성도님들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옆에 계시는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불협화음 투성입니다. 문제구댕입니다. 옆에 있는 그분이요, 세상 환경으로 볼 때는요, 미안합니다, 은혜로 들으세요, 바보천지 축구입니다. 어떤 사람 앞에서요? 석학들 앞에서, 나름 똑똑하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업신여길 수 있고 바보같이 여길 수 있고 옆에 계시는 그분들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피값을 주고 사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리에 내놓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뭘로 보여주시겠습니까? 옆에 계시는 그 성도님을 예수님처럼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게 약점투성입니다. 불협화음투성이에요. 내가 조금 믿음이 집이 지어졌다고 그거 가지고 너무 교만하지 마요. 나는 나보고 코엑스 가서 살래, 순복음 봉독교회 가서 살래, 그럼 나는 순복음 봉독교회 가서 살다가 죽을래 그럴 거예요. 최고의 시설, 최고의 시스템, 좋은 환경, 내 옷에 맞지 않아요. 그런데 이 순복음 봉독교회는 신발장에서부터 들어갈 때부터 거름 냄새가 나. 할매들 냄새 나. 마지막 날은 할매들이 중간에 복도로 다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앉았어. 안수 기도해달라고. 머리는 한 달은 안 빨았던 것 같더라. 무릎을 꿇을 수도 없어. 아팠어. 그런데 그 몸으로 최대한 무릎을 꿇으려고 몸부림하는 그분들을 보면서요,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하러 간 목사가 막 은혜를 받고 온 거야. 행복한 거야. 너무 좋은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온 거예요. 하나님, 나도 우리 교회도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똑똑한 사람 많이 있는 교회 많이 말고 말입니다. 그냥 내 인생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산해서 하나님이면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성도들 모이는 교회. 그리고 가장 연약한 성도들이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내려 보낼 수 있는 교회. 군세자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가졌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 봉독교회 예배 마치니까 박태환 목사님이 마지막 광고하러 나와서 내년에 또 부흥에 와 주실래요? 한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속으로는 아멘 하고 싶었어요. 한 번만 더 밀어붙였으면 내가 아멘 했을 텐데 거기까지만 하더라고. 목사님 바쁘시니까 그러면 이거는 들어주시겠지요. 내년 창립 48주년 기념 주일날 오후 예배 설교는 꼭 해주세요. 한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 꼭 해주세요. 가야 돼. 근데 나는 내년에 또 오라 그러면 나 부흥회 또 가려고 그랬어. 여러분 보세요. 그 부흥회 진짜 수지 맞는 부흥회 아닙니까? 보세요.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 오셔서 시간마다 우리 성도님들 누가 와서 앉아 있었어. 헌금해 주지요. 장로님들 성교 헌금했지요. 또 오시는 분들이 뭐 우리 그 예술팀들이 있잖아요. 문화예술팀들 와서 시간 그리고 밥값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또 밥값까지 계산했지요. 뭐 강사비를 사례비를 받나? 뭐 그렇다고 또 어떤 분은 뭐 떡까지 해다가 뭐 할매들 먹였죠. 이런 부흥회 할만하잖아요. 나 우리 교회에 누가 부흥회 그렇게 해준다면 어쩌고 매일 부흥회 하겠다. 가만히 앉아있어도 부흥되는데. 하나님은요, 되는 집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주셔요. 난 우리 교회가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만들어가는 교회 말고요. 미안합니다. 벌써 30분 지나가 버렸네. 10분 동안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떡하냐? 이 말 속에 다 들어있어요. 자, 똑똑한 사람은 염려합니다. 바보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기도합니다. 이거 차이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는 눈에 보이는 것, 그 환경 가지고 계산하고 따지고 분노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뒤집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큰 믿음의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그리고 하늘 곳간을 어떻게 채울까? 이거 생각하는 거야. 하늘 곳간을 어떻게 채울까? 왜요? 우리 삶이 영원하지 않거든요. 우리 하늘 곳간을 채웁시다.
국간을 채웁시다. 봄이 왔어요. 우리는 하늘 국간을 채워야 돼. 자, 봅니다. 22절부터 23절까지는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22절 23절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아멘. 입고 먹고 마시는 거 염려하지 마라. 네 목숨이 더 중요하다. 네게 생명 주신 하나님이라면은 입고 먹고 마시는 거 책임져 주시겠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24절부터 26절까지는요, 까마귀, 공중 나는 새도 하나님이 돌보신다. 24절부터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공중 나는 새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먹이신다. 너 귀한 자도 할 수 있냐? 하나님 보실 때 우리 키를 크게 하시고 우리 키를 작게 하는 게 아니고 단단하게 연단하시고, 작은 분은 하나님이, 키 작으신 분은 하나님이 단단하게 해주신 거예요. 작은 게 아니에요. 작은 고추가 하나님이 단단하게 해주신 것이지 그게 작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견고한 거지, 견고한 거지.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죠?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면은 자꾸 오바해요. 어떻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안 될 것을 생각하고 안 될 것을 말을 하고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신앙이 결국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못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요. 염려하지. 27절부터 28절까지는 덜풀입니다. 덜풀 시작.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 솔로몬은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지혜의 왕, 부귀 영화를 다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옷이 얼마나 좋았겠냐고요. 그런데 사람이 만든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진 옷도 하나님이 만드신 백합화만큼 못하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너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이 뭘 안 입혀주시겠냐, 돌보시지 않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염려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33절부터 29절부터 32절까지 29절부터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로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구하지 말 것과 구해야 될 것. 하나님은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것 때문에 염려도 하지도 말고 그것 때문에 구하지도 말아라. 구해야 될 것은 그 나라와 그 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나라를 주시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나라 주세요. 그 나라 주세요. 어제 괜히 은근히 기분 나빴던 일이 있어요. 제가 이제 새성역 그 대표장으로 있는 그 건물, 거기는 땅이 한 평에 3천만 원 한대. 별로 놀라지도 않는다, 아버지. 그런데 건물도 막 쪽방처럼 생긴 건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미안합니다. 그 쪽방처럼 생긴 그 건물이나 우리 8천 몇백 평 되는 건물이나 돈값은 거의 비슷해. 되게 기분 나쁜 거예요. 우리 교회 여기 갖다 놓으면 우리 교회는 재벌이다, 재벌.
갑자기 기분 나쁜 거야. 아니요. 나는 거기서 3천만 원짜리 한 평에 3천만 원 하는 그 땅 위에 사는 것보다 한 평에 150만 원, 200만 원 하는 땅 위에서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사는 게 훨씬 더 좋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공간을 주실 때 뭐 때문에 주셨을까요? 우리끼리 즐기라고 주셨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 있어서도, 여러분 성경은 말하잖아요. 하나님 그 나라를 열두 진주문, 황금길, 이것도 표현이 부족하시니까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보다 아름다운 곳,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에게 살 곳을, 그 나라를 주시려고 오늘 지금 말씀하지 않습니까? 32절,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라. 홍 목사님 조금 전에 잘 도착했다고, 감사하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우리 성도님께 감사하다 인사를 전해달래. 뭐죠? 우리 성도님들 그 나라 의를 구한 거예요. 우리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홍영희 목사님 보낼 때 이만큼, 최소한 이만큼 해서 보냅시다 했는데, 그것보다가 더 많이 성도님들이 헌신했어. 진짜 성도님들한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나라 의를 구한 거예요. 여기 똑똑한 사람은 괜찮을 거예요. 이렇게 원래 걸어놓은 거야. 갈 놈들은 가놓은 거야. 뭐 지가 좋아서 가는 거지 뭐. 그런데 바보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쟤들 데리고 선교 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그러면서 과부의 두렵돈으로 드렸어요. 이것이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지요. 아멘. 할렐루야. 33절 34절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될 이유, 구정 때, 구정 주간에 설교했던 오벳 에돔의 집의 축복이라는 말씀 기억하시나요? 자, 오벳 에돔의 집과 아비나답의 집과 다윗을 한번 비교해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비나답은 자기 집의 법궤를 20년 동안 모셔놨어요. 그리고 이 법궤를 옮겨갈 때 그 아들 아효와 우사가 다윗이 보낸 쇠수레에 싣고 나왔어요. 그런데 우사는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뛸 때에 법궤가 떨어질 것 같아 붙잡았어요. 죽었어요. 그 집은 신앙생활 20년 동안 엉터리를 한 거예요. 다윗은 기럇야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기 위해서 3만 명의 군사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자기가 타는 수레가 아닌 새 수레를 만들어서 보냈어요. 여기에 찬양대까지 세웠어요. 우사가 죽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했어요. 그리고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는 법궤를 집으로 가지고 못했어요. 가지고 모시고 가지 못했어요. 여기에 짠 하고 나타난 사람이 오벳 에돔입니다.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는 법궤를 메고 집으로 모셔갔어요. 석 달 동안. 그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후일에 역대상 26장에 보면은 그 자손 62명이 62명이
다 능력자가 됐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오벳에돔은 왕들이 출입하는 성전 문지기가 되었고 그 자손들이 능력자요 용사요 하나님의 복을 가문이 복을 받았어요. 자, 여러분 20년 동안 신앙생활했던 법궤를 모셨던 아비나답의 집은 아들이 죽는 비극, 다윗은 분노, 두려움. 그런데 오벳에돔은 석 달의 축복.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거 할래요? 답은 이거다. 오벳에돔처럼 영원토록, 석 달만 말고 오벳에돔처럼 영원토록. 여러분 2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어도요, 오늘 주님 주시는 이 말씀 속에 그 구하는 것이 매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뒤집어졌다면 그건 꽝이다. 그러나 오늘 오벳에돔처럼 석 달을 이제 신앙생활 초신자라 할지라도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말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하늘 곳간을 채우라 말씀하셨다. 하늘 곳간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그 하늘 곳간에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살아갈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살아갈 때에 석 달짜리 오벳에돔은 그와 그 가문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만 20년 신앙식이 아비나답의 집은 망했다. 성군 다윗도 분노했다. 오벳에돔은 다윗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왜요? 석 달 동안 오벳에돔의 집이 복을 받는 것을 보고 그때 가서 법궤를 어떻게 했다? 세수래? 아니요, 메고 오는 거예요. 초신자한테 배우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나는 3만 명의 무리와 좋은 수레에 싣고 이렇게 찬양대를 갖추고 이렇게 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자기 생각이었죠. 자기 방법이었죠. 그러나 오벳에돔은 법궤는 민수기 4장 15절에 말씀하셨어. 레인들이 메고 오는 거야. 그리고 법궤를 만지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어. 이러니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아야지. 그리고 그는 경건한 신앙관을 가지고 법궤를 집으로 모셔갔다. 그리고 두려움과 떨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모시고 있는 석 달 동안에 하나님은 그와 그 가문에 복을 주신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믿음이 작은 자는 자기 방법, 자기 계산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이 큰 자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계산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없으면 어떻습니까?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할매들 20명이 모이면 어때요? 오늘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적은 무리라고 합니다. 32절 보세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외적인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큰 믿음입니다.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늘 곳간을 채우는 겁니다. 두리번거리지 말아요. 영적으로 말입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한 분 하나님을 통하여서 계획을 세우고 말하고 살아가고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으로 나타내 보일 때에 요셉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하늘 곳간을 채울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 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